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시작. 앞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잘 편집하세요 여기. 네, 저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서 팔을 떨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해보고 있는 거예요. 팔을 떨리시는 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초막절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좀 은혜를 나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스라엘 절기 속에 나타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가지가 하나는 농경 사회에 있었던 당시의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까지 살펴보면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절을 짧게 놓은 것은 중간 부분들 제가 좀 스킵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명절의 중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중간 부분이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명확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돼요. 그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비전, 목적, 핵심 가치를 위해 사셨다. 예수님은 비전과 목적 그리고 핵심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귀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로지 그분은 비전과 목적,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사셨어요. 그 말씀이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꼬린점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고, 핵심 가치를 위해서 재정도 사용하셨고, 핵심 가치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만들어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비전과 핵심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진학도 해야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사실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를 따라 재정도 마련하기도 하고 재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에 따라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초막절 중간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핵심 가치와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다르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핵심 가치와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핵심 가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였냐? 그들의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과 할례였어요. 유대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핵심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충돌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초막절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정리해서 예수님 19절 말씀에 야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지만 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빼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와의 핵심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 가치가 다르면은요, 사실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까지도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신앙 안에서 말고 세상적으로 봐도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이혼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인생의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 핵심 가치가 다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도 핵심 가치가 다르면은요,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같으십니까? 넘치는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 목적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와 비전의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 목적을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넘치는 교회의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가 넘치는 교회의 핵심 가치와 같을 때 여러분은 넘치는 교회의 교인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의 핵심 가치와 여러분 다르면 고통받기 시작해요. 사실 저희 누나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힘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녹화되고 있지만 저희 누나가 많으니까 어떤 누나인지 모르겠죠? 저희 누나가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찔리죠. 교회 목사님 때문에 3가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3가정이. 핵심이 되는 멤버 3가정이 한 번에 나가게 돼서 자기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어서 목사님도 2주째 주일날 설교를 안 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도 설교 안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이제 목사죠. 사실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의 핵심 가치와 성도들의 핵심 가치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그만큼 이 핵심 가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과 목적이 명확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핵심 가치와 비전에 부합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함께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는 지금 그러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눈다고 했던 그 핵심 가치의 나눔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핵심 가치를 아셔야 진짜 비로소 여러분들은 넘치는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저희 넘치는 교회의 당연히 핵심 가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유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Song of Songs 첫 번째 송송 콘서트를 아주 너무 잘 마쳤습니다. 너무 저는 행복했고 힘들기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방향으로 수고해 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했으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도 격려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수희가 꽃을 너무 잘 섬겼고 또 몸으로 목소리로 소연이가 너무 잘 섬겼고 여러 가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가 여러 모양 잘 생겼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것은 완벽한 MC였는데 마지막 제가 노래를 시킨 것이 참 큰 힘이 아니었나. 노래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욕심에 하나 울컥해서 노래 한번 하라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미안하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안 웃는 거지.
중에 여러 개 막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여러 개 MC분 사이에 보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녹화되는구나. 근데 그게 해야죠. 가윤이 그 에이브리 가윤이가 와서 하는데 나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그냥 부르는데 저 굉장히 좀 울컥해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제가 그렇게 울컥했는데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첫 번째 가벼운 얘기하면 너무 말라가지고 힘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가수하기 참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말라가지고. 진짜 두 번째 이유 정말 큰 이유는 제가 사실 그 애를 중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제2 친구인데 제2 친구 중학교 때부터 봤었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었던 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고 다니는 게 완전 남정네여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이 잘못하면 나중에 뭐 알죠? 막 그런 사람 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얘가 막 태권도 선수여가지고 막 남자애들 막 학교 짱 먹고 나오는 애가 교회 와도 쟤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런 애였어요. 엄청난 애였어요. 하여튼. 근데 중학교 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결국 이제 감사한 거는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죠? 고3 때 극적으로 예수님 내가 만나요.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수련회 여름 겨울 수련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하는 뭐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요맘때쯤인 것 같구나. 성경 수련회처럼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때 맞춰서 하던 수련회 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자기의 삶의 어떤 길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 있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렇게 노래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재정도, 그 교회의 에너지도, 그 교회의 스케줄도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핵심 가치를 따라서 온전하게 움직여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시간대가 초막절, 명절의 끝날, 성경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큰 날이라고 하죠. 큰 날의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초막절 축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구원의 날로 얘기했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럼 뭐든지 축제의 마지막 날이 최고 하이라이트인 거죠. 콘서트의 마지막은 뭐예요? 데뷔의 장식은 마지막 곡인 거죠. 마지막 곡. 그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큰 날, 명절 끝날. 이때 예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초막절 의식을 보면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 제사장들이 금으로 이렇게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지고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의 제단에다가 그 물을 확 붓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치면 기우제 같이 농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죠. 농사철이 이제 밀과 보리를 파종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 사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명절 끝날에는요, 큰 구원의 날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로 이 물을 붓는 축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마저도 이 초막절 기간에 메시아가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영적인 의미 속에서 지난주에 봤던 초막절의 의미 속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거기 죽으셨고, 오순절 기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초막절 기간에, 영적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지금 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치며 선포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설교하다가 그냥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대충 얘기한다면, 대충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설교의 메시지에 강력함들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간을 선택하시고 이 끝날에 굳이 성경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굉장한 강조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계속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값 없이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을 가서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진심의 얘기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기 송이야, 너 지금까지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내가 너 키워준 거 다 내놔. 가끔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너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얼마? 내가 너한테 먹여준 밥이 얼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값을 치면은 뭐 수억 원 될 거니까 너 나중에 그 어른 돼서 돈 벌면 다 나한테 갚아야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죠? 싫어서? 갚기 싫어서? 그렇게 갚기 싫어? 저희도 가끔 희명이 주한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아빠 뭐 해줘야 된다. 한 달에 얼마씩 가져야 된다. 지금부터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어머니가 여러분들 모유를 수유하면 그 모유를 수유한 값을 매길 수 있나요? 할 수가,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희명이 이제 아침에 막 보내주고 픽업하고 막 데려오는데 이거 하는데 이 값을 따질 수 있습니까? 어디 관광에 가서 호텔에서야 픽업 서비스 해주거나 픽업 포함하면은 그 얼마인지 이게 뭐 값을 매기지만 세상에서 진짜 중요하고 가장 값진 것은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그게 값이 너무나 천하고 별거 없는 거여서 값이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진정한 가치가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에는 진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도해, 효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선물 좀 사드리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인데 사랑한다는 말씀 막 이렇게 드리고 좀 해.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예요.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르려면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이지 값어치가 별로 없어서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와서 마시는 자를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했습니다.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때가 언제예요? 초막절 중에 초막절. 물이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온통 주변이 물이야 물 지금 막 물축제니까. 그럼 물축제 같은 데 가면 막 지금 막 물총도 쏘고 막 물도 뿌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이때 물총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물풍선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주변이 온통 물이야. 그런 축제 물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서서 강력하게 외치시기를 배에서 너희들 배에 나를 믿는 자 이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절묘하게 지금의 시간들을 이 타이밍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신체 이 배의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 성경 특히 NASB 성경에 보면 from his innermost being이라고 해요. 이거는 직역하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고 이거 헬라어로 보면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배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머니의 태, 자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출산이 일어나고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첫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마치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배에서도 생명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때 모태가 코일리아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예수님 믿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또한 흘러나가는 생명이 다시 재탄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 그 축제할 때 했던 축제 중에 태신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봐서 태신자 운동?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내 태에 품는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을 품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을 출산해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딱 맞는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예요. 이 코일리아, 이 생명을 출산하는 그 배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수의 강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생명이 흘러가는 물, 강, 생명이 흘러가는 물, 생명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굵직하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이러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보면 생명수의 강,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강과 동일한 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이 강의 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 시작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서 말씀 다 넣지 못했지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강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발목, 무릎, 허리 다 잠기는 그 환상 가운데 이 물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강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가 봤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명한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수,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계십니까? 저를 좀 보세요.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의 만국을 치료하는 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강을 얘기하셨습니까? 왜? 뭐 이스라엘도 바다가 있으니까 차라리 물의 양을 따지면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여주시면 텐데 왜 강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강, 우리가 강하면 지금 어디 생각나요? 가까이 있는 한강 강수량이 어떠세요? 물의 양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막 4대강 사업해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물을 막 채우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강마다 간 물이 딱 떠오르는 게 어때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의 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 중에 부족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강의 기준은 뭐냐면 1년 내내 물만 흐르면 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면 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물이 1년 내내 흐르지 않는 시내가 우리나라 치면 시내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강은 다 뭐냐? 물의 양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조금의 물이라도 할지라도 물이 흐르냐 안 흐르냐에 따라서 강의 기준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강에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하로부터 샘이 솟아나야만이 이 강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지하로부터 계속해서 매일 오늘날 치면 우물과 같은 역할인 거죠.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물, 그것이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림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디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림과 같을 수도 있고 이러한 조그마한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물이 없이는 절대로 흐를 수 없는 것이 강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39절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생명수가 없다면 우린 강이 흐를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의 공급이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들 우리 가운데 보장이 돼요. 저도 잠깐 깜빡하고 뭘 스킵하고 넘어가면 다음날 되면 확실히 그것이 느껴지죠. 내가 어제 공급받지 못했구나. 내가 어제 주님의 어떤 말씀에 공급받지 못했구나. 큐티를 하다가 큐티를 잠깐 그 생각 놓치고 나면 내가 말씀에 이 드라이함이 있구나. 말라가고 있구나. 내가 잠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딱 주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생명수가 흐를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강, 계속해서 1년 365일 흘러가야만 하는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넘치는 교회의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주님 보여준 두 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고 있었는데 그것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그 이전에 제가 꿈을 통해서 봤던 제가 잠자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에 한참 몇 년 전에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것을 생각나고 있어요. 그거 하나가 뭐였냐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희명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는데 그 희명이가 이제 거기에 있었고 제가 있었고 희명이가 막 그냥 밝게 웃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바다가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 육지에. 근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요. 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또 아빠니까 누구 생각해 나보다 희명이 생각나. 희명이 전경을 막 히야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쓰나미가 저희를 확 덮치고 확 지나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잠에서 확 깼어요. 너무나 제게는 충격적인 꿈이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새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주님 제게 주셨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저희 고향에 가면 시내가 흐르는데 유시내가 말고 시내가 흐르는데 시내가 그 제가 놀던 어렸을 때 저희는 막 그 시내가에서 막 놀고 목금도 잡고 막 수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내가 우리가 놀던 시내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시내가 있었고 B라고 하는 시내가 있었는데 이 A하고 B의 시내가 합쳐가지고 이 모습이에요. 그 A라고 하는 시내와 B라고 하는 시내가 한데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걸 한국 순우리말로 두물머리라고 해요. 두물머리. 두 개의 물 쉽죠? 두 개의 물 위에 한 군데 만나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를 놓고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모습 어렸을 때 제가 충격이 아니라 약간 두려움 속에서 봤던 왜냐하면 두물머리는 두 개의 물이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회오리가 쳐요. 물의 양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많죠. 그 깊이가 어떨까요? 굉장히 깊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다가 그 두 개의 물이 만나서 약간의 물이 순환이 되면서 물의 양이 넘치듯이 오버플로잉돼서 넘치듯이 흘러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라고 제가 정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 교회의 비전과 어떤 이미지와 굉장히 저는 흡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지 않을까, 이미지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버플로우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쫄쫄쫄쫄쫄 흐르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여러분에 있는 웨이브가 그래서 웨이브예요. 홀리 웨이브, 더 홀리 웨이브와 러브 웨이브, 뭐 만나 웨이브 거기 파워가 실려야죠. 파워가 막 실려요. 이런 웨이브의 줄기들이 막 모여서 하나로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나라의 비전과 그 핵심 가치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비로소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 물이 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저는 명확한 이미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줄기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쏟아붓는 이 쓰나미의 이 부흥의 이 마지막 초막절 시절에 주어질 대추수와 대부흥의 시기에 올 이 쓰나미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